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선생이며 주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심은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8절에 제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씀하신 후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제자 중 누군가는 자신을 대적하고 배반하실 것임을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지요. 이때 압살롬을 도운 지략가가 두 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히도벨이고 하나는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궁지에 몰린 다윗을 바로 쳐야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후세는 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정렬을 가다듬어 다윗을 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요. 이때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반란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 목을 메고 죽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요. 예수님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 제자를 제자로 부르지도 않았을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고 그 제자를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배반할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 여기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믿고 따를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 직임을 감당할 것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자들은 제자들이 있지요.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제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성령도 보내시고 사명도 허락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 관한 예언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살아갈 소망도 주시고 제자로 살게 하시는데요. 그 중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관한 예언을 하신 후에 마음이 무척이나 괴롭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의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등장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제자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으라고 하지요. 그러자 그 품에 의지하여 누운 그가 예수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바로 그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룟 유다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으셨어요. 발을 씻겨주실 때도 똑같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오늘 식사에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데요.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근처에 있었다는 말이고요. 이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옆에 두고 계셨다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지를 주시는데요. 이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메시아됨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어떤 이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일조를 했다, 쓰임을 받았다 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이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도 있었고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받는 자가 자신을 팔 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 것이란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의 죄악을 말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신이 계획한 악행을 계속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27절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27절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었다, 귀신이 들려서 이상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유다가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를 이끌도록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죄를 지으면 사탄을 탓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것 아닌가 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사탄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성도는 사탄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과 인생에 성령이 인도하길 바라며 성령과 한 발 한 발 맞추어 나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탄을 받아들이자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지요. 마지막까지 떡을 주셨고 그가 돌이키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떡을 받고도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밤이었습니다. 여기 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빛입니다. 낮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박차고 나가니 밤이지요. 빛이 없는 어두움입니다. 그 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전히 사탄은 가룟 유다를 집어삼킨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 믿음이 흔들릴 제자들을 걱정하신 예수님,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잠기며 그 사랑을 붙듭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